좀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이 일단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하게 한번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인데,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딱 오면서 사도 바울이 뭔가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율법하고 다른 게 뭐예요? 뒤에 이제 이제 로마서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 형제 비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면서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는 거 뚝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율법 시컨 아니라고 해놓고 또 이거를 또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이거를 섬기기 시작하면, 이걸 따르기 시작하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하죠.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 이거 해, 안 그러면 죽어, 뭐 이렇게 했던 것이라면 이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살면 좋고 뭐 안 살면 넌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각주 처리하는 거 번역본이 다른 거잖아요. 그 번역에 공동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뉘앙스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거든요. 공동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차이를 아시겠죠? 율법에서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런 얘기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권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뭐 지옥 가고 혹은 뭐 하나님께 벌 받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한 특별히 이제 이게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건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소문으로만 듣고 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그 앞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죠. 내가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한다 라고 얘기하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형제 자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의 권위로서 분명히 명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그럼 권면이 무엇인가? 이제 1번의 문제죠. 권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이게 이제 권면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당연한 자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라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얘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막연한 거죠, 사실. 영적 예배, 그다음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걸 뭐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건 뭐 학자들도 뭐 이런 저걸 주님 알고 계시죠. 모호한데 계속 모호하겠다 얘기지. 예, 요거 이제 녹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면을 하는데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약 때하고 똑같아요, 그죠?
구약에서도 레위기의 처음 시작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5가지 제사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정결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사를 또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율법하고는 다른 뭔가의 명령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많은 것이 달라요. 자, 다른 게 첫 번째가 제물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 너희의 몸이죠. 그죠? 원래는 양, 그 다음에 뭐 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순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너희가 스스로 제물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물론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긴 해요.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제3자고 얘가 이제 대신 죽는 거죠. 그런 거였다면 이제 우리가 그 제물이 된다는 건 내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 문제, 내 죄 이런 것들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약간의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내가 그래서 구원을 뭐 얻게 되는 통로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더 직접적이겠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또 하나 다른 것은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죠? 제물은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지 희생이 있어야만 이 제물의 가치가 있고 제사의 가치가 있다면 이제 너희 몸을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산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또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에 전제가 2개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 그죠? 흠이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기본적으로는 흠 없는 제물. 이 흠 없는 제물이라는 건 뭐 완전히 뭐 죄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또 한 가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나를 위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섬기면 내가 뿌듯한 거지.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 결국은 누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누가 좋아할까? 내가 편한 거, 내가 만족, 그 다음 나의 유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거에 이제 구약은 자세하게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서술돼 있지만 신약은 그렇게 많이 서술돼 있지 않아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봐라. 고민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거룩한 산제물. 많은 제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몸을 드린다는 건 여기서 몸이라는 건 단순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전인격 전 존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 삶 전체를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냥 제물 갖고 와서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그것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겠지만 그냥 제물 갖고 와서 이 제물 죽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 받으신 거라고 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 내 전 삶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모든 것, 생각, 몸도 필요하고 뭐 나의 계획, 내 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막 우리가 부담으로 다가오면 다시 그 전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깨지는 거예요.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찬양을 하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부유하고 돼 있죠. 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이거 아니구나.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하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설명하면서 너무 자기도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거를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얘기하니까 받는 사람도 똑같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감동과 감격에 빠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삶을 전체를 드려라. 옛날에는 그냥 재물 하나 드리고 뭐 1년 후에 왔으면 됐는데 이제는 산재물이니까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바꿔 얘기하면 우린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래도 드려야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다시 은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구약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여전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되었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십자가로 나가고 구원의 감격으로 나가고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권면인 거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예배 이렇게 11시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는 거겠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섬길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제물로 드리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뭔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특별하게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그런 해석도 갈리고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생각 이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혹은 이성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라고도 번역이 돼요. 밑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돼 있죠. 위에 공동 번역은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적 예배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고 했던 것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리저너블한 당연한 마땅한 그런 예배다 섬김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뭐 둘 다 번역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썼는지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합당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마땅히 섬겨야 되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네 몸을 드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이게 과거에 구약의 백성들이 했던 것을 더 넘어서는 새롭고 진정하고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다시 이제 또 다음 주에 2절을 볼 건데 2절이 그러면 그렇게 합당하고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요. 2절은 다음 주에 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컨셉은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사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제 너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잖아. 에스겔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너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 영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끔 한다. 너희는 그전에는 안 됐으니까 이제 내가 영을 부어주고 새 복음을 주고 새 언약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 말귀를 알아듣잖아.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이제 복음을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권면할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로마서 뒷부분 보실 때 그래서 또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닫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로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큰 전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내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게 남겨진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제물로서 드려져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가? 전인격적인데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내 영역 가운데 이것은 됐는데 이 부분은 됐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드리긴 드리는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사실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뭐 하루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점검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됐지만 또 오늘은 안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년부가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예배, 마땅한 섬김,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죠. 기쁜 마음으로.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막 부담이고 억지로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근데 물론 뭐 이런 건 있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읽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이게 천독을 해야 된다. 여기 계속 물어보면서 성경 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읽으면 또 읽다 보면 또 은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뭐 순서는 앞뒤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은혜죠. 그래서 뭐이 청년부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죠? 여기에서 오늘도 뭐 열심히 설거지 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라는 건 복음의 진짜 가치잖아요. 이 복음을 가치를 알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옆에 사람이 뭐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얘가 청소하니까 나도 청소해야지.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개모임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사랑 안 하면 내가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삐끗삐끗하게 되겠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주느냐? 이 사람이 날 좋아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줬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날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11조가 핵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정말 그 이상하잖아요. 어디 가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내 돈도 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식사할 때 보면 그렇죠? 내가 낸다 하면 내가 낸다 막 싸우잖아요 맨날.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 진짜 정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돈 써요. 그죠? 얘네들은 서양 애들은 더치페이 탁 하고 내가 할 건 딱 한다 깔끔한데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돈 내는 게 어렵다. 이건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11자리 부담스러워. 예를 들어 감사하는 게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한다. 네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안 깨달아지면 다시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다 바라보셨고 좋습니다. 아주 그렇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원래 조금 이제 더 조별로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항상 행사가 많네요 이래저래. 그래서 저 질문 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고 그 은혜로서 이제 섬기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믿는 자로서 혹시 그렇게 남이 나한테 해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더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뭔가 베푸는 것 같고 이런 입장에 있으면은 뭔가 내가 이 관계가 즐거운가 이런 고민들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눔을 하고 성경에 보면 뭐 다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의 기준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그런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유무상통하고 내 뭐 전 재산을 팔아가서 뭐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쟤네들이 이상하네. 저 안에 사랑이 있네? 이걸 보게 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섬기는 건 인류의 기본적인 가치인 거죠. 저는 이거를 너무 신앙으로 막 갖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덕책에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게 선하게 착하게 섬겨주고 하면 그건 인간관계에서 아주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의 가치인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도덕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뭐 다른 거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본을 하자. 그냥 시민으로서 문화 시민으로서 기본하자.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더 참아주고 더 섬겨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도덕적 것과 함께 그다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네. 하라는 그 말씀 구절이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본을 보이고 더 섬기고 그걸 하나님 예.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다가오니까 아 좋은 질문입니다. 되게 너무 부담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벌써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더 그냥 오른뺨을 내면 왼뺨을 내듯이 너도니까 아내로서 주듯이 그렇게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분명 사람들이랑 교제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뭔가 배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분 나빠하면 안 되나? 약간 그냥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음번에는 더 배려를 많이 해줄까? 그냥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돼가지고 되게 고민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거는 뭐 해석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건데 빛과 소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착한 행실이 뭔가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착한 행실은 말 그대로 선한 도덕적인 행실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착한 행실인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세요. 너희는 뭐 욕하지 말라, 뭐 노하지 말라 뭐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죠.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야.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율법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윤리와 도덕으로 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윤리 도덕은
그냥 밖에 사람들도 하는 거고 착한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기본이니까 자꾸 여기 와서 착한 사람 됩시다 뭐 욕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유치원에서 다 그거 가르치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야 되니까 윤리 도덕에 넘어서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의 얘기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 그 착한 행실은 그런 착한 행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제각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예, 그게 착한 행실이다. 이제 예, 행할 그렇죠. 때 그게 예. 착한 행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예, 또 질문. 마지막 주에 예, 영적 예배가 아까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두지 않고 우리가 드린 예배도 포함이 그렇죠.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주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산 제물이 힘없는 제물 저희를 예, 시작하는데 그럼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삶에서 뭔가 우리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구별되거나 더 깨끗하게 되거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 생각이나 기준을 갖고 하는 범위랑 율법주의랑 넘어가는 게 약간의 뭔가 조금 애매한 선이라든지 좀 고민이 예. 되더라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 도덕으로서 시켜야 될 것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뭐 남한테 흠 안 잡히게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구약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은 구체적이지만 정말 초보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이고 신약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제 그냥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유스럽지만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모든 매사에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은 저급이 아니라 수준이 낮다고 했잖아요. 요거 하지 마 요거 해. 애들을 가르칠 때 그렇잖아요. 지지 먹지 마. 아까도 초콜릿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초콜릿 먹어도 돼. 모든 것이 가해. 신약에서는. 그렇지만 유익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잖아요. 애가 크면 초콜릿을 지가 먹는 거죠. 그런데 지가 이제 더 자라면 우리 준서도 초콜릿을 엄청 계속 먹으려 하고 뭐 큰 거 먹으려고 계속 해요. 그럼 먹지 마라 하는데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절제. 예, 절제를 그냥 내 유익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 고민하는 게 이거 하면 되나? 야, 안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성도, 이렇게 하면 나쁜 성도, 뭐 믿음이 약간 없는 성도, 등급을 나누고 새벽기도 다 나오면 100% 나오면 제일 좋은 성도, 50% 나오면 50% 성도. 만약에 그렇게 자꾸 따지게 되면 이게 맞는 거긴 한데 또 틀린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기준보다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내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제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정결을 졌는데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생각하시면 진짜 오산이에요.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 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안 할 수 있어. 점잖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다, 죄를 졌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죄의 문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규범,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면 인생 피곤해진다. 자유롭게. 자유한데 안 자유스러운 약간 그런 삶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약간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자녀로서 제가 시원시원하게 먹지 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지금은 존중해 주시잖아요.
권고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좀 네.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왜 아이들에게 이거 할지 이거 할지 자유롭게 선택해 하면 그때는 엄마가 이거는 좋다 했다 안 좋다 했다는 거 기억을 끄집어내서 옳은 거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바라시는 느낌이 예. 드는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 보면서 애가 그렇게 커가는 걸 기뻐하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수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가 고민을 막 하는 거지. 엄마 나 대학 갈 때 뭐 예를 들면 전공 뭐 할까 막 고민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 자체가 내가 이제 아이와 서로 함께 교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근데 내가 탁탁 정해주면 그거 탁 하고 그러면 이뻐 보이는데 나중 되면 얘가 이상한 애인 거지.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 안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학을 안 간다. 대학을 안 대학 안 가면 말 알아서 하겠죠. 우리 집은 아직 그 구약 시대도 못 살고 있어. 시키는 것도 안 하는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구약부터 다시 시작.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어도 다 못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줘야 되는 구약 시대에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서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나중에 되면 좀 제가 설계한 뭐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를 보시면서 복음이 정말 이런 거구나. 그거를 다 깨달으면 진짜 이제 이거에 있어서 뭐 어차피 오늘날도 안 되는데 크게 안 부담돼요. 그러면서도 부담되고 오늘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오늘 좀 저렇게 살아봐야지. 아예 안 됐네. 참, 죄송하네. 뭐.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이고 그렇지만 이 어떤 선을 넘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되면 좋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 친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선은 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예, 그런 거죠. 예. 그 선은 넘지 않지만 행위적으로 볼 때는 좀 불이한데 사람들 저를 예를 들어 목사인데 불이하게 이렇게 있으면 저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새벽 기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뭘 하나 그건 이제 제 한계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거죠. 선거에서 자꾸 선을 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마 이건 아니야. 하지마 이거 해. 하라고. 또 돌아서 괜히 소리 질렀다. 너무 야단쳤으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고 네. 집에 가서 아까 아빠 미안했다. 진짜 미안했다. 아빠 실수했다 했는데 애는 상처 받았는 거네. 이제 그러면 아빠 미워. 그럼 또 나도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하지마 이건 안 돼. 하지 말라고 자꾸 자꾸 반복해. 저도 며칠 전에 그거 느꼈어요. 내가 일단 울어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그러시거든. 딱 기다려주시고 울면 우는 대로 놔둬주시는데 일단 울지마 울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나는 왜 하나님처럼 못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제일 좋은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 이런 막 로마서를 쓰고 해도 결국 느끼는 건 내가 안 되는 놈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 되는 놈이라고 절망하고 이렇게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복음을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정말 뭐 이렇게 흠도 없이 순결하게 막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서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뭐 멋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도 실패했구나. 다시 복음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이 100명이 안 돼. 100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계속 고민하시는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든 관계가 교회 중심이고 그랬는데 애가 이제 기관에 가면서부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생겨서 엄청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욕을 하는 가운데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되게 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게 섞이는 게 약간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양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중간에 낑기게 되고 근데 전혀 뭐 그 사람들을 나쁜 말 하지 않아도 일단 끼어드는 순간 뒷말을 하는 그런 상황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는 나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만 지금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막 그 당시에는 이제 나도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되게 자유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관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거기서 나 때문에 복음이 길이 막혔어. 그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고 나 기도했고 내려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그게 그 당시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가 정답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고민했고 기도했으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끝. 자유. 맞아, 거기서 더 고민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맞죠? 그 내가 맡겨 드릴 뭔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상은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고민도 치열했고 근데 너무 대면대면한 것도 좀 웃긴 거죠. 예. 고민하셨으면 그다음 자유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질문요. 저 웃으면 저 또 해도 돼요? 네. 저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 봐. 돈 내고 왔어. 내가 번호 불러. 저도 이 시간이 너무 귀여워서. 저 얘기했는데 제가 돈 이 질문을 넘겼어요. 남편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 예, 질문. 예. 해결돼야 돼. 이거는 남편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저 되게 고민스러웠던 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러 예, 완전하게. 오셨다 예, 예. 그랬나?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저것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이랑 앞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새 계명과 새 영을 받고 이렇게 변화는 되었지만 예수님도 이전 것을 폐하러 온 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그 예배 강의하실 때도 좀 약간 그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지만 이걸 폐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지지가 좀 않는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이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처음 믿는 거예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11시예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그 얘기하죠. 뭐 헌금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예배는 이렇게 있으니까 다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애한테 초콜릿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콜릿이 핵심은 아닌 거죠. 초콜릿은 중립적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당을 높이고 그럴 수도 있고 먹어서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립적인데 얘한테는 지금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마, 해.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지는 율법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 한계는 겉으로 보는 한계이지 그 정신, 내가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의 건강을 위한 거죠. 초콜릿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초콜릿을 먹고 안 먹고에 막 관심을 갖는 거죠. 율법의 핵심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댕댕하고 모르니까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어.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 원래 정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원래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얘기가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율법의 정신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대로 해야 돼.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연장성은 있지만 때로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뭔가 예를 들면 가장 큰 의미로 할례를 만약에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깨달아서 무할례든 할례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셨듯이
그 율법의 어떤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는 그 연장선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이제 예수님들이 말씀하셨던 이것도 행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이루어 가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결국은 율법에 한계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케 하신 거죠. 그런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 항목별로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네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구약을 항목별로 자꾸 봐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럼 왜 그걸 먹고 마시고 이거 안 되고 되고 막 그런 거에 있어서 막 돼지고기가 몸에 좋니 안 좋니 뭐 그런 걸로 따지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학자들도 절대 지금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그건 뭐, 돼지고기를요? 예,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이 있어서. 왜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냐 뭐 진짜요? 돼지고기 말고 거기 적힌 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선지국 먹으면 돼요. 권사님이시고. 그렇죠. 뭐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하등의 이제 그 자체 초콜릿에 집중하면 초콜릿을 안 먹으면 된다. 그러면 초콜릿에서 그 뭡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몇 퍼센트 뭐 포함되고 다크. 뭐 그러면 몇 퍼센트는 되고 몇 퍼센트는 안 되고 못 할 거야. 이런 걸 자꾸 따지게 들면 원래 그렇게 하라고 주셨던 그 이유는 다 온데간데 없고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다 따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결국은 자기의 의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낸다는 것에 있어서 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걸 성공한들이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죠. 편안하게. 요새 이스라엘에 예.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특정 지역에. 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뉴스는 어떻게 세계에서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가 싶어서 저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의 인식을 가지고 대하면 되나 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뭔가 마음에 하나님한테 의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봤을 때 그때 약간 보물 속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인들처럼 그냥 느껴지겠어. 제가 인식한 게 맞나 싶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왜냐면 일을 안 해도 그 율법만 가르치면 다 먹고 살게 나라가 해주니까 뭔가 늘어나고 있다고 어떤 특정 지역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뭐 이쪽 팀은 뭐 질문 없으세요? 저희도 마음이 편합니다. 자율 속에 책임의 선이 예. 각자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그 율법이 막 조금 채워가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저희 좀 낮아가지고 아직까지 열심히 따라가기 싫다. 근데 그것도 참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초신자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못하니까 되게 자유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본 사람, 하나님이 정말 누구의 뭐 두려운 하나님도 알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는 자가 더 제대로 모르면 어설프게 알면 이제 자기 진짜 인생 고달파지고 자기만 고달파지면 되는데 이제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이렇게 교만해요.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예,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거를 이제 알고 또 이제 회개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준이 생겨요. 성도는 요 정도, 권사는 요 정도, 그러면서 나도 나의 삶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권사님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아직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기준에 내가 늘 항상 부족하니까 내 삶이 만족감이 없어요. 그럼 뭐가 빠지냐? 감사가 빠져요. 나는 늘 마이너스인 거예요. 내 삶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성경책에 나오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삶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계속 올라가서 아는 게 많아질수록 계속 기준은 높아지거든요. 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엉망으로 살고 있고. 그걸 계속 삶을 정죄하면서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게 하나도 없이 남들 정죄하고 내 자신 정죄하고 계속 그러면서. 근데 그게 한번 탁 깨지고 나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아, 저분은 저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본 게 바른 게 아닐 수 있구나. 그러면 또 아,
아니라면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은 하나님 내가 저 행동이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한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내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고 그분을 위한 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낮아지고 나니까 사실 마음이 되게 평안해졌어요. 그 전에는 막 오면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내 삶도 마음에 안 들고 막 머릿속에서 이게 되게 빠바바바 체크하고 이거 됐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삶이었다가 지금은 되게 그냥 편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보는 것도 친구들하고 권사님, 목사님 보는 것도 그것이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 내 마음에 힘든 것들 또 그분이 100% 100점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저희 엄마는 늘 그랬거든요. 보여주시는 건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내가 계속 탐만했거든요. 저 사람 저래. 나한테 이랬어.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새벽을 깨워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딱 보일 때 하나님 저게 뭐 만약에 내가 잘못 본 거라면 내가 해결되게끔 그분이 만약 그게 연약한 거라면 그게 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면서 지나가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난 되게 율법주의잖아. 바리새인같이 살고 어렵다. 그래서 만족감 얻기가. 만족감이 없이 막 그렇게 살았던 것 이제 편안하게. 같아. 왜 도망갔는데? 옛날 어릴 때 누구야? 넌 누구야? 중성적인 난 소리. 어릴 때 막 혼자서 G.O.D 노래 가시니까 G.O.D 노래 안 듣고 가시니까. 아니, 가시니까 아니라 가요 자체를 안 들었죠. 맞아.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는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세상 가요가 자체가 죄다. 그런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뭐 영화나 중세자가 그런 좀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정도가 아니고 4분의 2박자는 쌍방에 맞아 그런 거 아예 교회 뭐 그거 있어요. 네, 찬양 쪽에서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데 출발해. 우리 나는 주세요. 그 엇박자로 가져오는 거. 네, 엄마가 안 되고. 그거 되게 얘기 많고. 고신층이었나? 들어오면 재밌게 들어오면 맞다 들은 일. 일루미나타 그런 프리메이슨 음악 이런 거 안 돼. 우리 맞다. 뭐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지나가서 제 번호. 우리 하나 듣고 싶은데. 아 끝이 제 마음 상했어.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거. 벌써 왕사에서 너무. 집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G.O.D 그래서 세상 노래 안 들었어? 한참 왔어. 오랫동안 굉장히 늦게 진짜 대박이다. 지금은 잘 부르죠. 다 옛날 사람들 G.O.D 얘기하고 있고. 가요도 안 들었구나. 네가 예,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각자가 이제 알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릴까?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율법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자유하면서도 하나하나가 내 안에 참된 율법으로 다가와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새로워지는 고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다시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의지하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율법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 다시 복음만으로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은혜를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육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청년부 가운데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그 우리의 삶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또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